할렐루야. 우리 학생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드리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늘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늘 내가 걷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학생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험한 길을 걸어갈 동안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모두가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모든 학교가 시험인데 시험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서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412페이지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민기가 안 보이는데 민기가 조금 이쪽으로 나가서 앉을래? 그렇지.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의 기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은평이가 마지막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건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잘하고 집중력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위한 기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김은경 선생님, 송순옥 선생님, 정찬열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말씀 보기 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이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건이는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집중력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 기도를 마음에 품은 그 순간부터 응답해 주신 줄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은평이와 건이의 앞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우리 건이와 은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 행한 바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것들 마음에 품은 소원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듣고 전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리스펙 받는다고 느끼셔요?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다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껴질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대답들이 있었어요.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또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 나는 존중받는다 이렇게 느낀대요. 그리고 이름을 잘 불러줄 때, 칭찬받을 때, 내가 한 일들이 인정받을 때, 또 나에게 잘 대해줄 때 아,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줄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여기서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존중한다면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말씀을 잘 듣겠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요. 또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듣게 되겠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거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떠한 그런 우리의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은 하나님을 리스펙했던 한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한 인물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의 이야기 같이 보았었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여인 누구였죠? 룬 아닌데 두 글자인데 한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설교 시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번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끼시나요? 1번 한번 잠깐 써볼게요.
쓰셨나요? 네. 2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그렇죠. 우리 원준이가 말한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도록 하셨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사무엘 시대는 우리 설교 시트 3번이에요. 사무엘 시대는 무엇이 희귀하던 때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희귀하던 때였어요. 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때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악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해도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2장이 아니다. 3장인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맞네요.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충실한 제사장. 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충실한 제사장이 없으니까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적임자로 사무엘을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루는 사무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당시에 레위인의 직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성전 안에 촛불을 켜뒀거든요. 그 촛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일을 레위인이 했었어요. 성전 총 관리를 맡았던 엘리 제사장은 이제 먼저 자기 방으로 자기 침실로 가서 누웠고 어린 사무엘이 그 촛불을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한쪽에다가 자리를 펴고 이제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딱 듣고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상에 가서 누워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엘리한테 가요. 그런데 엘리가 이번에도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니까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똑같이 세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근데 참 엘리도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 번씩이나 오기 전에 뭐 한두 번 왔을 때 알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를 세 번씩이나 사무엘이 온 다음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자리에 누웠다가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다시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이 자리에 누웠을 때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과 또 엘리 제사장의 지배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엘리에게 전하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설교 시트 4번이랑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같이 사람들에게 현준아, 원준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귀에다가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주시거나 이렇게 인도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거 이제 직통계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직통계시를 혹시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과 그 직통계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성경책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시는 거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책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시죠. 자, 우리 5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건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솔깃하게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건 사입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한테 직접 마음에 찔림을 주시지, 누군가를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오늘 갈 때 빨간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이 누가 주신 거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말씀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게 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부분들은 이해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어린 꼬맹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배웠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처음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무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한 그 당사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 엘리 앞에 가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의 가문을 멸하신대요. 이런 말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무엘을 부모를 대신해서 길러줬던 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부모를 대신해서 길러줬던 양부모와 같은 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님, 이 가문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엘 입장에서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반대로 이번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누구야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야? 자기잖아요. 엘리 자기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꼬맹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꼬맹이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정상이거든.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엘리는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기의식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녀석들이 어떤 놈들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여기 베이스 기타 저희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저 누가 허물한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 보이니까 내가 집에 가져가야지. 그러고서 딱 세벼간다고 하죠. 가져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물건들을 함부로 좋아 보인다고 우리 집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11조나 어떤 교회 헌금들을 내가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 여인들 꼬셔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막 겁탈하고 막 이런 짓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이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 악하게 보이셨던 거죠. 자, 우리 3장 13절의 말씀인데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했대요? 아들들이 이렇게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니까 이거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 가문의 심판의 이유였던 거죠. 자,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숨기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본문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무엘과 같이 자세하게 숨김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우리 6번 말씀이죠. 6번이죠. 설교 시트 6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사무엘과 같이 자세하게 숨김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숨김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사무엘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두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쩌면 심판이 대상이 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이요. 이런 상황들이 매우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을 자세하게 숨김없이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로 전하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라도 전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그래서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죠. 현준이도 있고 원준이도 있고, 그죠? 그 친구들 교회로 같이 부르는 거야. 건이도 혹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니? 있으면 같이 교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즐겁게 또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관 학생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또 그 말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함을 갖고 주님의 나의 구원자임을 또 구주임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새교회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2월 헌금위원은 우리 박건 학생이고요. 1월은 정민기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평 학생이고요. 우리 오늘 기도 카드 이제 카톡에다 올려줄 테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같이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이제 아침이 좀 늦게 해가 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날씨 춥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늦어지죠. 그러니까 조금씩 한 5분씩만 일찍 오는 걸로 우리 지각하지 않기로 다음 주부터 좀 다시 좀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공과 시간에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우리 안내문이 우리 학생부 수련회 관한 안내문이니까 부모님 꼭 보여드리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보고 꼭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연습은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날 우리 찬양인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